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복음 전체를 기록으로 탁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딱 남겨놓은 그런 기록은 없고,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여러 가지 가르침들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어느 정도 틀을 갖춘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이런 내용에서 보면 성경대로 그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까? 기록으로 남겨놨더라면 그 복음에 대해서 뭔가가 상실된 이후에 복원시키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교회사 어느 시점에서 이제 복음이 흐릿해진 그런 시간이 왔고, 근데 그걸 복원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확하게 정리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했어야 되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길래 왜 남기지 않았을까, 기록으로. 그걸 보면서 복음은 단순히 문자로 전달될 성격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기원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은 바울이 주장한 이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죠.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우거나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 단순한 주장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또 신학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다 오늘 설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길고요. 간단하게 오늘은 진짜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다, 직접 받은 것이다,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등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제 편지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딱 기록한 문서가 없습니다. 왜 기록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받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이었다 하고 그 계시를 정확하게 남기지 않았을까? 이게 참 궁금하죠. 그렇게 남겨놨으면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기도 좋고, 교회사의 숱한 기간 동안에 이게 복음을 잃어버린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뭐 전혀 없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의문으로 남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형성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형성됐고, 그 교회들은 적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이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기록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복음은 문서로서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문자로만 딱 기록해 버리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다른 이질적인 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직 신학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속성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조직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도 많이 생깁니다. 전지 전능 이것만 가지고 이 개념만 가지고 막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안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뭐 전지전능하고 뭐 편재하며 무소부재하며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전능이라는 그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생긴 오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서로 딱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성격 자체가 그것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전달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일단 바울이 먼저 받았고 바울이 그 복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가 먼저 적용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전달되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복음이 뭔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 마치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가 뭐 토마토를 심는다, 오이를 심는다 할 때 그 씨앗을 가지고는 이게 오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오해가 생기겠죠. 그 씨를 심어 가지고 덩쿨이 자라고 이게 오이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덩쿨이 오이는 아닙니다. 잎이 오이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달리면 이게 오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설명만 했을 때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 마치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진짜는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그 사유, 그러니까 이유가 많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정리해서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어느 지점에서 교회는 복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입니까? 형식화되는 과정. 이제 교회가 바깥으로 나왔죠. 지하에 쫓겨다니고 핍박받다가 이제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제국의 종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또 그것이 이제 문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복음이 실제적인 복음이 상실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사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고 조직 중심이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콘스탄틴의 관용령, 밀라노 칙령이 그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을 걸 예상했다면 진짜 복음을 딱 기록하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복음서도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면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이야기를 아는 교회가 루터가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하기까지 그런 형식화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을까요? 물론 뭐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그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복음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일단 교회사의 어느 지점에 상실되는 지점이 왔고, 또 상실된 걸로 끝나지는 않죠. 교회사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성령께서 그 불씨를 살려서 그렇게 진행하신 또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죠.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교회사 전 과정이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권력에 이렇게 등을 업고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갖고 부를 갖고 뭐 조직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도 뭐 사막의 은둔자들이나 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을 더 개혁한 또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또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교회는 개혁의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복음이 다시 이렇게 일종의 계시처럼 그 사람과 또 조직과 어떤 그런 운동과 이런 걸 통해서 한 개씩 한 개씩 다시 재발견되는 과정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주의, 정적주의, 뭐 청교도, 은사주의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흘러오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저는 조금씩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 그리고 그 뭔가 관계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뭔가 교회사를 통해서 조금씩 조명되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숱한 실험과 시련을 통해서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조명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제법 풍성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그 과정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그냥 공중에 뜬 돌에 새긴 그런 율법 문자로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좀 많이 건너뛴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교회사를 쭉 연구해서 그걸 다시 또 맞춘다고 해서 복음이 이렇게 부분 계시된 건 맞지만 우리가 전체 그림을 갖게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시 또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바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은 것은 이 복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서술로 문서로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도시락처럼 밥과 반찬과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을 수 있는 수저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갖추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있고 반찬만 있으면 국물은 뭘로 퍼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세트 같이 도시락 같이 패키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패키지가 아니면 복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고 살아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어떤 그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딱 떨어져서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 지금까지 좀 그런 하나의 종이에 기록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일종의 편견이나 어떤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네 가지를 쭉 보면 예수님의 계시는 곧 이제 말씀이죠. 근데 왜 계시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바울에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면서 예수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바울이 받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또 적용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종이로만 된 것은 복음일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또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누가 전한 복음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교회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날의 교단보다 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 그 다음에 요한의 영향, 야고보의 영향, 베드로의 영향, 이렇게 심지어 도마나 마가나 뭐 이렇게 이제 쭉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서, 1, 2, 3서, 네.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성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의 전달자 그릇을 통해서도 복음은 굉장히 많은 다른 성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라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모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도 사실 교회라는 말이 상당히 오해가 많아지는 단어죠. 우리는 이제 뭐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교회는 뭔가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근데 가르치기만 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들은 또 교제할 교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교제하는 모임이다. 교회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도 했지만 그것도 사실 온전한 뜻을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대로 쓰듯이 아멘이란 말을 그대로 쓰듯이 에클레시아도 그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독특한 공동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클레시아인 거죠. 네, 성경이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패키지가 돼야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개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거듭나야만 복음이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성령 없이 복음만 전해졌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죠. 그리고 사역자의 독특성, 그릇에 따라서 그 복음은 다른 그 어떻게 보면 모양을 띌 수는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그 다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대체로 이제 그 7교회의 모습처럼 이제 다양한 에클레시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능력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일단 복음이 패키지다 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복음이 이런 패키지로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이에 기록한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 사역자와 에클레시아 이런 전체가 함께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로만 기록하면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의 내용은 뭘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단연 중요한 복음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 내용은 서신서 곳곳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 뭘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신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뭘까? 물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 가르침과 그 행하심과 이런 거. 누가는 그의 행하심과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뭐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탄생, 가르치심, 행하심,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전체 내용이 다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전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걸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못 믿고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계시로서 정확하게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효력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에클레시아가 형성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모든 종교들 율법의 한계,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울과 율법 이렇게 율법과 바울, 뭐 율법과 복음 이런 주제로 검색해 보면 책이나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 지키면 생명을 얻는 거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부분이 딱 이렇게 지목이 되면 굉장히 명확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바울 자신도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그 뭡니까 모든 자기에게 유익하던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오직 그 복음 안에만 거듭남이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의 역사, 새 피조물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이런 서술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대로 알았다. 예수님조차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누구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지켜야 되는 말씀인데 이걸 아무리 지켜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이 한계 때문에 이제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아마 성경 읽으실 때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칭의, 의롭다, 그 다음에 새 생명, 뭐 거듭남 이런 것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죠. 그리고 영으로, 그 다음에 뭐 속사람, 거의 다 이제 거듭남과 관련 있는 표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봤으면 그 내용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완벽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돼야 되는데 뭐 구원파나 뭐 이런 데서 맨날 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듭남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구원파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구원파들은 이제 그 죄사함 받았고 거듭났으면 이제 어,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그거는 거듭남을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뭐 죄 짓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끌림도 없고, 이 죄의 끌림은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를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거듭나면 새 생명이니까 새 생명의 성격이 있습니다. 새 생명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의 모양이나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거듭난 속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격, 새로운 성향, 새로운 의지,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중심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다 우리들과 거듭난 속사람, 새사람, 새피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엄청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 실제가 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약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이 그 생각 속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큰 자부터 어린 자까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은 성령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다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남과 관련 짓지 않으면 전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뭐 구약, 신약 전부 다 거듭남을 뭔가 이렇게 거듭남과 같이 관련지어서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많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뭐 그렇다고 다 뭐 이해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새 창조, 그러니까 옛 창조가 아담의 타락으로 망가졌다면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나중에 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독특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이것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그 전달하는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랑하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할 일꾼 한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일입니다. 공군에서는 이렇게 파일럿 한 사람 잘 기르면 이제 엄청난 전력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가 잘 이렇게 준비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자를 하나님께서 늘 계속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걸 담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역자의 옷을 입고 전파가 되고 사람도 그릇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에클레시아.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에클레시아 일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현실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는 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거듭나지 않고도 에클레시아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는 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거듭남의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그것이 굉장히 중심된 어떤 목회의 중심으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개념으로부터 중요하다 하는 것부터 이제 동의가 되고 이후로 서서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변화는 이제 뭐 알아서 일어나는 그런 게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에클레시아 일원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그러니까 은사가 중단됐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론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는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핏줄과도 같습니다. 힘줄이나 핏줄, 근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없이 교회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유익을 주고받고 하면서 자라도록 의도된 것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몸인데 기능이 없으면 그 몸은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기능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은사가 뭐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와 같아지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는 교회로는 그렇습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또 뭐 나름의 설명이 있겠죠. 그렇지만
은사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근데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죄송합니다. 부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이유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거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완전히 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은사를 무시해버리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성령의 강력한 은사를 더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잘 살아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뭐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지만 약간 변명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좀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뭐 성령 사역하는 뭐 은사주의자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고 자연스럽게 사용되도록 저는 가르쳐 주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 종교, 철학, 인간 삶에 도움이 됩니다. 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 다시 태어나게 하지는 못한다.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 또 결정적으로 그것은 한계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뭐 새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탁월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듭남이 중심 진리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반복됩니다만은 바울이 율법이 선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것은 거듭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붙잡으신 모든 것이 거듭남 안에서 다 우리 것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고 그것이 가장 유용하고 필요하고 실제적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문서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복음은 네 가지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씀, 성령, 전달자, 에클레시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교회사를 통해서 서서히 복원되어 왔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냥 다 모은다고 해서 또 복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삶으로써 실제 에클레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이 복음의 원형을 우리가 최대한 복원해서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 지키는 걸 통해서 에클레시아가 나타날 때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로마서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의 그 믿음, 그 교회의 믿음이 곧 삶이죠.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복음은 바로 그 실제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실제로 사는 에클레시아의 복원이 바로 복음을 복원하는 것이다. 내용과 말씀, 성령, 전달자, 그리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같이 세트로, 패키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은 스케치만 했지만 또 부분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내용들은 또 함께 다루면서 좋은 내용은 무엇이든지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